계시록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들을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 있도다. 이제 사대 교회 다섯 번째 교회죠. 요 사대는 붉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붉은 자. 그리고 AD 1517년부터 AD 1700년의 기간의 교회 시대를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불다 하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피가 생각나죠. 그래서 이 4대 교회 그 기간에는 제일 많은 그 순교자들을 낳은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대 이름은 붉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던 기간인데 그때 당시에 세워진 로마 카톨릭 교회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바빌론 종교를 혼합한 기독교, 카톨릭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또 붉은색이에요. 저번주에는 우리가 자주색 봤잖아요, 그죠? 붉은색도 입었단 말이에요. 그 붉은색 가운을 입었던 이 카톨릭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붉은색과 피, 굉장히 연관이 되죠. 이 사대라는 도시는 그 소아시아 서쪽 해안에 있던 루디아의 수도로서 서머나 동쪽에 약 80km 정도 그 지점에 평화 남단에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도시거든요. 주전 1200년경에 세워진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었냐면 그 주변이 절벽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거든요. 만약에 이 절벽이 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도시는 어디서 이렇게 침입해 오더라도 난공불락의 요새지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가 이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상업 도시로 이제 번영하기도 했고요. 뭐 직물, 기금속 이러한 생산지로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그 여신 시빌리의 신전이 있었대요. 그리고 부도덕한 제사 의식이 거행되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1절 읽어봤는데 이 사대라는 이름이 붉은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라고 경고를 받는 교회예요. 그죠?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대요. 사대는 붉은 자들.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 4대 지역은 그 서머나하고 필라델피아 그 철도에 정거장 부근에 폐허에 세워진 한 촌에 불과하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4대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1장에 봤을 때 하나님의 일곱 영은 주님의 왕자 앞에 있는 일곱 등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린 양의 일곱 뿔과 일곱 눈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그리고 일곱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의하면 일곱 천사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곱 등불 그리고 일곱 별, 일곱 천사들을 가지니가 말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장 1절을 우리가 봤는데 2장 1절과 비교해 보면은 유사한 점이 많아요. 2장 1절에는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두 구절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예.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에베소 교회에는 주님이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교회 사이에 계신 분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7뼈를 붙잡고 있대요. 그죠?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7뼈를 붙잡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 여기 3장에 와서 보니까 7뼈를 그냥 단순히 가진 분이라고, 예,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뼈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주님이 통제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대 교회는 뼈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붙들고 있지 않다는, 예, 그런 상황을 또, 예,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두 교회가 유사하지만 다른 이유는 분명한 것이에요. 예.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긴 하지만, 주님은 사대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죽어 있다는 것을, 예, 아셨대요. 이 사대 교회는 앞에 교회들을 보면은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대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은 없어요. 예. 책망만 있어요. 책망만. 예. 이걸 뭐 역설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다. 예.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향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다고, 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대 교회는 세속적으로 되어버린 그 가운데서 정말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영적인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상 죽어 있었다는, 예, 교회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에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있대요. 예. 그래서 사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터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활동하지 않은, 예, 죽어 있는 교회로, 예,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장 2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남아 있으나 죽으려 하는 자들을 강하게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들이 완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예. 2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함을 아셨대요. 예. 그래서 아직 죽어가는 것들을 강하게 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래요. 예. 그죠? 죽어가는 것들은 실행하지 못하고 전통이 되어버린 그 말씀의 교리들을, 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깨어 있으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 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고,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 보면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살아온 이리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깨어 있으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항상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로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삼킬차를 찾는 그 사자 같은 마귀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래요.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한 7번 해주시네요. 그죠? 예. 이 지금 우리가 읽어본 계시록 3장 2절의 말씀은 교회에게 직접적으로도 적용이 되겠지만 이 7교회는 2중 3중적으로, 예,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환란 때에는 끝까지 견디기 위한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 예. 그리고 남아있지만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남아있으면서 죽으려 하는 것들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어서 보면은 그것이 곧 행위임을 알 수 있어요.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들이 완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예. 야고보서 2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2장 18절.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네 행위가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그러나 오 허망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임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은 그 계시록에 죽어가고 있는 게 뭘까요? 예.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래요. 믿음을 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행위가 필요해요. 행위가. 예. 그 야고보서 우리가 금방 봤는데 2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믿음이 어떻게 그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또 믿음이 어떻게 행위로 완전하게 되었는지 보느냐. 그러죠?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행위가. 근데 지금 사대 교회는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래요. 믿음이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믿음이 죽으려고 하냐면 행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들이 완전한 것들을 발견시키도록 하라고. 예.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결국 사대 교회에 믿음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 너희 믿음이 죽으려 한다. 왜? 행위가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네킹을 보면은 살아있는 것 같죠? 그죠? 하지만 움직이지 않잖아요. 왜냐면 생명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사대 교회도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움직이질 않아요.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3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여 굳게 붙들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가리니 어느 시각에 네게 갈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예. 자, 그렇다면은 너희가 그러니까 믿음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고. 예. 그리고 굳게 붙잡아서 회개하라고. 예. 그 방법을 또 알려주고 있어요. 예. 지금 3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의 4단계를 보여줘요. 예. 회개의 4단계를 교훈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래요. 예. 무엇을 받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받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의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죠? 예.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래요. 예.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들었죠? 로마서 10장에 의하면 우리는 듣지도 못한 예수님을 선포자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그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굳게 붙잡으래요. 구원 받았다면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디도서 1장 9절의 신실한 말씀, 또 디모데 후서 1장 13절의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2장 5절에도 봤듯이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주님께 받은 그 긍휼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회개의 동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깨어있지 않은
결과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4대 도시는 역사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외적의 침입에 무너진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BC 549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한 번 멸망을 당했었어요. 그리고 BC 214년에는 알렉산더를 이은 안티오쿠스 왕에게 멸망을 당했었어요. 이렇게 두 번. 그래서 그 두 번이나 같은 경우로 똑같이 함락이 되었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깨어있지 못하고 경계를 게을리한 파수꾼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사대교회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역사를 아시잖아요. 파수꾼이 졸다가 그 두 번이나 똑같이 함락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 도시가. 그 역사를 아시는 주님이 사대교회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졸지 말라고. 완벽한 요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침공당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경계를 막 태만하게 갖고 있으면서 정말 도둑같이 침공한 그 외적에게 속수무책으로 점령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잘 아시는 주님은 만일 사대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실 분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제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을 때 이거를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 공중 재림하는 교회에게 있어서 그리고 지상 재림 때 심판을 받는 그 두 부류에게 다 적용이 되거든요. 요한복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며 파멸시키려 함이요. 그죠? 이게 도둑이 하는 일이잖아요. 첫 번째로 도둑질하는 게 도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죽이며 파멸시키는 일이에요. 도둑이 도둑질하는 것, 이거는 휴거 때와 같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전혀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도둑같이 오실 것이에요. 도둑은 자기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갈 거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오지 않아요. 그죠? 자기가 올 것을 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둑은 어떤 목적 때문에 와요. 그죠? 그리고 도둑이 그 집안에 들면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지 않아요. 필요한 기중품, 금, 은, 보석, 돈만 쏙 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집에 머무르려고 하나요? 아니죠. 그것만 쏙 챙겨가지고 얼른 달아나잖아요. 자기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도둑같이 오셔가지고 휴거 때에 오실 때는 자신의 성도들, 그 보물들만 딱 취해가지고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도둑이 하는 일이에요. 그 두 번째,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도 도둑이 하는 일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환난 끝에 재림하실 때 있을 그 말을 또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원수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계시록 3장 이 말씀을 적용해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훔쳐가실 일, 환난 전 휴거 때 깨어있지 못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그 교훈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난 선도들에게 있어서는 물론 중복으로 적용되는 그 언급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환난 성도들에게도 도둑같이 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님을 믿지 않는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고 멸망할 그 날이 바로 도둑같이 오실 그날일 것이에요. 그 마태복음 24장 43절에도 보면 도둑은 어느 경점에 올지 모른대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9절에 보면 몇 시에 올지도 모른대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시각에 이를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 특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지상 재림하실 때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결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사대 교회에게 깨어있으라, 이 말은 재림신앙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2장 36절하고 37절을 보시면 이제 결혼식을 하고 돌아올 주인에게 문을 열어주고 깨어 기다린 종들에게는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주인이 그들을 섬긴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교회와 혼인식을 마치고 나서 재림하실 때 맞아들이는 그 종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하면서 환영할 때 주님은 그 자들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똑같이 섬기는 일을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 보시면 그 종들을 섬길 것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때는 제일 으뜸이 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0장 44절 4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대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이 지상을 다스릴 때는 예수님이 으뜸이 되실 것이에요. 으뜸이 되시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 종들을 섬긴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나신 분, 바로 이분이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재림 때에도 백성을 섬겨 주실 것이에요. 마치 요셉이 형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형들이 어떻게 했죠? 요셉을 못 알아보고 다 고개를 숙였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경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대려 형들을 대접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주님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에도 자기의 의복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옷이라는 게 이제 딱 기록이 되죠. 의복, 그죠? 특히 흰옷. 이 4대 도시는 양모 산업의 중심지였어요. 양의 털을 뽑아가지고 흰 옷을 만드는 그 양모 산업의 중심지가 4대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 옆에 도시가 이제 브리기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는 양떼 주인들이 방목을 하는 도시였어요. 거기서 양들이 이제 그 방목이 되고 이 4대는 그 양들의 털을 가지고 와서 직물로 만들어서 파는 장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4대는 양모 산업의 종합 유통지였어요. 흰옷, 흰옷이라는 것만 또 우리가 주제를 두고 보잖아요.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전도서 9장 8절에 보면 네 옷을 항상 희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옷을 항상 희게 하라.
그쵸? 하얀 옷은 굉장히 깨끗한 옷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오죽하면 성경에는 하얀 아마포 옷을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네 옷을 항상 희게 하라, 이 말씀은 의롭게 살라는 그 말뜻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유다서 23절에 보잖아요. 옷은 육신으로 더럽혀질 수 있다고 해요. 예. 우리는 보통 의복이 밖에 있는 어떤 오물이나 먼지로 인해서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육신으로 더럽혀질 수도 있대요. 예. 마치 그런 거죠. 구약 때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나병 환자들이 옷을 입는다고 생각해봐요. 예. 겉은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 안의 옷은 그 병으로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금방 읽어본 구절에 보니까 더럽히지 않은 그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합당한 자들이 그래도 있대요. 예. 죽어가는 교회였는데 몇 사람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 바로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전에 아무리 선하게 살았을지라도 그 사람의 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다 부정한 물건 같아가지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대요. 예. 누더기 같기도 하고 다 잎사귀 같아서 시들어 버린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무리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누더기 같은 옷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그 누더기 옷을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주님이 벗겨주셨겠죠. 그죠? 예. 스가랴서 3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님은 더러운 옷을 입히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더라. 그분께서 자신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더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불법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였나니 내가 너를 갈아입을 의복으로 옷 입히라 하시더라. 이에 내가 이르되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주의 천사는 곁에 서 있더라. 예. 여기 보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깨끗한 옷으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그 옷이 어떤 옷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시면 이는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라. 예. 그 어떤 오물도 더럽힐 수 없는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이에요. 예.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예.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벌거벗었을 때 양의 가죽으로 옷 입었던 것처럼, 그래서 죄의 몸을 가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얘기예요. 또 이사야서 6장 10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61장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혼이 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니 이는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자기를 보석으로 단정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나이다. 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먼저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덮으셨을 것이라고 또 보여지기도 하죠. 예. 우리는 의롭게 되었으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의의 겉옷, 흰 옷을 입고 주님의 재림 때 그분의 뒤를 따를 거란 말이에요. 이건 계시록 19장 14절에 나와 있죠. 예. 구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면 의의 옷은 아마 우리의 신분이 의롭게 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은 그 옷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그렇다 쳐요. 우리는 그렇다 치면 환난 시대 이기는 자는 흰옷을 어떻게 공급을 받을까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거저 주셔요. 계시록 3장 18절. 계시록 3장 18절 보시면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련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흰옷을 사야 된대요. 이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뭐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은 그 기름이 모자라가지고 기름을 사야 할 사항이 놓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뭘 산다 하는 것은 그 행위를 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사서 입으래요. 사서. 근데 사서 입었는데 그 옷마저 육신의 행위로 인해서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옷이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벗겨질 수도 있어요. 환난 때는. 그렇게 되면 벌거벗은 아담과 이브처럼 제 몸을 수치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잘 지켜야 돼요. 벗겨지지 않게.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가노라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며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벗겨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의의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환난 때는. 그러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벗겨지지 않고 지켰는데 그 옷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빨아져야 돼요. 7장 14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셀 수 없는 흰 무리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대환란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13절부터 보시면 그리고 장로들 중에서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애복을 입은 이들이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애복들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의복이 더럽혀지면 죄로 더럽혀지면 행위로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빨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만들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대환란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난 때도 주님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실 것이에요. 교회 시대의 믿음의 행위는 상급과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대환난 때 믿음의 행위는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환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를 소유하긴 할 것이에요. 예. 근데 그 의의가 곧 성도들의 의의로 여겨질 것입니다. 예. 근데 에스겔서 18장 26절 27절에 보면 의로운 자가 자기 의에서 떠나 불법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 죽겠지만 악에서 떠나서 율법에 맞는 일과 옳은 일들을 행하면 그 혼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옷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게 이런 주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관습에서 보면 이 흰 옷은 고귀한 잔치의 예복이었어요. 예복. 환란 성도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흰 예복을 입은 처녀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또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흰 예복을 입은 손님들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그 흰 옷은 승리의 표시이기도 하고, 로마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고국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서 거리와 광장을 메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상황을 또 보여주기도 하죠. 계시록 7장 9절하고 10절에 보면 대환란 후에 성도들의 큰 무리가 흰 내복을 입고 모여가지고 종려나무 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그 일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의 이름을 또 생명책에 지어지지 않게 하신대요. 그러면 생명책에서 지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생명책에 지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협박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책에서 너의 이름을 제하리라고는 생각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절대로 영원히 지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이름이 지어질 수 있는 책이 있었어요.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산자들의 책이 있습니다. 산자들의 책. 주님은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을 신명기 29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혼들의 이름은 지워버리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시편 9편 5절에 보면 사악한 자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기도 하신대요. 그래서 신명기 9장 14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지워버리실 뻔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본문 읽어본 이 생명책, 이 생명책은 모든 사람이 기록되었다가 죽으면은 한 명씩 한 명씩 지어지는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 받으면 기록되는 책이에요. 근데 왜 어디는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기록되고 어디는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기록될까요? 그냥 원래는 생명책인데 어린 양이 소유하신 책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 또는 생명책 이렇게 바꿔가면서 7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이 기록된 책이라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3절에 그 말을 하잖아요.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한 여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그죠?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은 지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으면 절대 지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4대 교회 기간에는 위대한 종교 개혁이 있긴 했어요. 카톨릭 교회에서 저항한 개신교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잖아요. 저항한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카톨릭 교회를 저항했다고 해서.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개혁한 개신교들 보면은 카톨릭의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갖고 있을지언정 사실상 죽어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로부터 지금까지의 교회 전통을 이렇게 보잖아요. 카톨릭에서 분리했다고 하지만 유아 세례를 행하고 저주의 십자가를 내걸고 있잖아요. 교회 보면, 그죠? 그리고 이방인들 축제일, 부활절, 크리스마스도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강단에 선 그 목사가 긴 옷을 차려입고 나와요. 예. 그죠? 그리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고 있어요. 가끔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추도 예배도 해요. 예. 면죄부와 같은 11조 헌금, 그리고 변개된 카톨릭 성서, 예.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종교 개혁에 대한 한 가지 충분한 개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예. 살아있는 교회 같지만 여전히 카톨릭의 그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죽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신교회도 생명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죠? 예. 하지만 죽어가고 있어요. 예. 하지만 그 죽어가고 있는 믿음조차도 빨리 너희가 받았고 들었고 한 것들을,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를 잘 다시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다는 생명의 상징, 예, 십자가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무덤에 표시된 십자가로 보여질 뿐이에요. 예. 그래서 사대 교회와 같은 그 모습이 예,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처럼 잠들어 있는 사람이 예,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 사대 교회처럼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텅 비어있는 예, 부족한 삶을 예, 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을 더욱 힘있게 드러낼 수 있는 예,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